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섬김의 이유, 왜 섬겨야 합니까? 그리고 섬김의 방법,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명하셨습니다.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섬김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섬김의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섬김의 방법 세 가지, 충성되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를 섬깁니까?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이 모든 섬김,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다른 성도를 위해 애쓰는 것, 이거 다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고도 기쁨으로 합니다. 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쉽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만 보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그 섬기는 일 자체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원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일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주님 섬기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를 할 때마다, 봉사일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주차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 합니까? 차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 합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을 잘 듣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러면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나서서 주차봉사하다가도 차를 왜 그 모양으로 되냐고 싸워버립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 절대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방 봉사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별것도 아닌 걸로 다툽니다. 그걸 조금 더 잘 다듬어야지 왜 그렇게 다듬냐. 이래도 맛이 똑같다. 뭐 그런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툽니다. 만약 주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기 주님이 톡 앉아 계신다면 그 앞에서 이거 이래라 저거 저래라 싸우겠습니까? 주님이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인다면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하고 다투고 사람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스스로를 늘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놀랍게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앞뒤를 상세히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작은 자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작은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도 주님께 한 것이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방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봉투를 준비를 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신방 끝난다고. 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하지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봉투를 하나를 더 준비를 해놓은 게 이건 감사헌금이고 이건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감사헌금 이렇게 따로 적어서 그냥 두 개 다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실망한 눈빛으로 제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건 제가 목사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아,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방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언제나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단순히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점심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 주방에 밥하고 반찬하는 일이 단순히 성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게 영광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특히 교회는요, 위계가 없습니다. 아래 위가 없습니다. 교회는 희한한 곳입니다.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낮은 자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할수록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마음에 상처 있는 일도 많고 그만큼 욕먹을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믿음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이 수고를 합니다 하고 섬겨야 하고, 또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섬깁니다.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만 자꾸 보고 일을 하면, 인간은 일을 보고 일하게 되면 반드시 다투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나쁜 짓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다툽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죄악의 근본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옳은 것만 자꾸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또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섬김이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복음 전도보다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참 교인들은 서로 자기를 낮추고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구나, 이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교회는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하여 뭔가 하나 크든 작든 간에 섬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건 정말 어린아이가 분유나 이유식 받아 먹듯이 받아 먹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늘 떠먹여주는 이유식 받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상급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자 한 명에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충성하며 더 겸손하며 더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